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단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 또 설득, 간섭, 인도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고 목사님께서 그 말씀 중에 물고기 얘기하셨는데 저도 집에서 물고기 키운 지 1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2마리 샀는데 엄청 불어났습니다. 잘 키운 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서 밥만 먹여주면 만족하고 잘 삽니다. 근데 사람은 다 얻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못 누리면 절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고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전도자가 됐는데 어떤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방법과 동기, 열심, 인본주의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고 하나님의 인도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가문에서 그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등을 떠밀으셨다고 하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도 그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실은 세 사람,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데 사실은 그 믿음도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각 사람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와 사건,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겠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도 다락방 초창기 때부터 목회를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저희 친가 외가 다 목사님들입니다. 저희 집만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하죠. 저는 중학생 때 하나님이 이 목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저기 사당동 총신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왜 다 해놨냐 하니까 우리 교단은 없잖아요. 그 인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명문이니까 총신대 가요. 그래서 보니까 다 돼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노회장 추천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에 계시는 저희 큰 고모 사모님인데 RTS를 간다고 하니까 계속 매일마다 전화가 오세요. 거기는 안 된다. 제 인생을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학부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2학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10년을 다녔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맨날 늘 기도, 그다음에 전도, 현장 가라. 현장 안 갔거든요. 학부 1학년 때 진짜로 세상 말로 뒤지게 놀았습니다. 진짜. 맨날 이제 친한 신학교 가니까요. 재밌는 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 지금 안 계시거든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놀았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진짜 맨날 축구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왔는데 또 축구만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맨날 학교 끝나면 축구하고. 그랬다가 이제 제 인생에 좀 터닝 포인트가 생겼죠. 하나님 이제 저희 동생을 딱 이제 천국으로 불러가신 겁니다.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 운동에 대한 딱 언약. 진짜 렘넌트들이 다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저는 저희 동생 통해서 봤으니까. 그러다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학부 4학년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다 마치고 기말고사 끝날 때 항상 한 달에 한 번 류 목사님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시거든요. 매년마다 300명 응접운동 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안 했습니다. 안 들어오니까요.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눈 오는 날이었어요. 항상 기말고사 때마다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300명 응접운동을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진짜 300명 응접운동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전도 뭐 별로 관심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원 이제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메시지를 듣고 와가지고 바로 노트를 사가지고 300명 응접운동 노트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갔죠. 그것도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 인도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매일 그 렘넌트들 만나는 사역 빼고 진짜 하루에 1시간은 내가 불신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럼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혼자 나갔습니다. 계속. 근데 제 마음속에 양심에 딱 하나 걸리는 게 현장에서 생기더라고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막 애들도 만나고 아저씨도 만나고 막 하다가 막 욕도 먹어보고 별의별 사건 많았습니다. 진짜. 하다가 막 씨벌씨벌 소리도 듣고 막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학생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존재가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 말 들으면서도 난 딴 생각할 수 있고 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제 양심 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야 너는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전하고 있는데 너는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답에 예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행복했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거짓말쟁이 됐겠구나. 전도학교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캠프 가가지고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은 루디아를 만나야 되니까 오늘은 절대 사명자와 전도 시대살림하고 바울 만나고 이래야 될 것 같으니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현장 가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리스도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시원하게 안 믿어주는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간섭이구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나와 있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캠프,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순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 진짜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셔요. 이게 확인이 되어지면 행복합니다. 찬양이 나오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죠.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종교의 시작. 저희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왜 절대 불가능합니까? 죄인,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보면 무당들 많이 만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보려고 교회 갔다니까요. 교회에 갔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도 종교가 벌써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참 평안, 참 행복 없으니까 숨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문제 온 거 아닙니까? 가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지금 전도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요, 전도했다고 자랑한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도도 하나님을 끌고 가셨는데.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음속에 많이 남는 메시지가 있는데, 류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전도가 뭐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 10년이 저한테는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학교관 우리 서건이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주일날 진짜 공부 열심히 해라. 나 진짜 학부 때 진짜 놀았다. 공부해라 진짜. 책 많이 보고 공부 확실히 하고 그 공부만 하면은 사람이 되게 드라이해진다. 현장 가라. 근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영접 운동 하는 중에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요. 고등부 이렇게 사역도 했었지만 또 이제 지역에 교구를 맡아서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잘 계시더라고요. 과부세요, 과부. 그리고 배운 게 별로 없으셔서 글도 못 읽으세요. 지금 한 60대 초반 되셨을 건데 뭐 다 학교 나올 수 있는 나이대잖아요. 근데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신기하게 성경 볼 땐 또 한글 읽으세요. 처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분이 늘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떡볶이집 그냥 하세요. 그냥 진짜 별로 여유롭지도 않은데 거기서 계속 이제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동네 되게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뭐 아실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대구 비산동이라고 굉장히 가난한 동네 있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계속 두고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 분하고 만남이 되는 딱 시간이 왔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완전히 이제 술에 꽐라가 되신 거예요. 비속어 써서 죄송합니다. 꽐라가 되셨는데 도저히 뭐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 기약을 하고 왔는데 다음 날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술이 깨기시더라고요. 그게 그분과 저와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술이 깨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다 하면서 제 손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손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뭐 원불교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원불교 막 뭐 하면서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자기는 진짜 평안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그 지금 저한테 얘기해준 특히 불신자 상태 그게 자기 삶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같이 손을 붙잡고 영접을 했죠. 이제 이미 믿어진 상태예요. 초청만 했을 뿐이지. 그 술이 깨긴 것도 참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락방을 해야 되잖아요. 다락방을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도 안 하시고 50대셨는데 할머니랑 같이 사셨어요. 할머니랑. 또 이상하잖아요, 관계가. 그 할머니 어떤 분이었나 하니까 70대 할머니였는데 이제 젊으셨을 때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살다가 이 아저씨랑 만나가지고 같이 사시는데 할머니는 완전 강팍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복음 전했다고 하니까 다 막 또 욕하면서 밖에서 그 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가난한 동네니까 자물쇠로 이렇게 잠는 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갇혀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 할머니 또 요양병원 가 있고, 이 아저씨가 알코올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시죠. 그래가지고 한 2달 뒤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아유 전사님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거기 권사님하고 찾아가서 두드리시는데 안 나오니까 집에 그 골목길에 지나가는 아저씨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거 좀 따달라고 해서 따서 들어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니까 자는 것 같았대요. 진짜 얼굴이 천사 같고. 야,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자 이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정상동 씨. 천국 가면 제 면류관이죠. 야, 그때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뭘 봤냐면요. 그 전에 제가 영접운동 하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나는 그리스도 진짜 행복하냐? 전도사 하면서 그때 저는 하나님이 그걸 탁 깨부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 내가 전도 왜 하냐? 영접해가지고 뭐 좀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죄와 저주, 죄와 사망의 법, 마귀, 지옥 붙잡혀 있으니까요. 아, 이게 진짜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 내가 누릴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거 누리면 전달되는구나. 그 사랑 누리면 아, 이게 전도구나. 전도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선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요. 여름마다 나오잖아요. 막 소방사 아저씨들이 물가에 떠내려가는 아이 구하다 같이 죽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희 아내는 죽어줄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사랑하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최근래에 하나님이 주신 딱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 내가 너무 교만했다. 왜 교만했냐? 내가 그리스도 안다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모르는 막 기존 신자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아, 그 사람들 느껴졌겠구나. 영적 존재인데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는 거는 그리스도 못 들었으니까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건데 조금 그리스도 안다고 내가 너무 교만했다. 하나님도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리면서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달라져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몰라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 그 별세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한 겁니다. 출사단, 출지옥, 죄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전도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도 자랑이 되잖아요. 누려지니까. 저희 대학부에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랑하니까 얘네들이요 티가 나요. 티가 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교제와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면 말하고 싶습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전도는.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보면 전도 훈련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 훈련이라는 타이틀을 쓰기도 하지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작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냥 쭉 자라왔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영적 문제 그런 거 별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마귀? 난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로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근데 제가 막 정신 문제 그런 거 솔직히 잘 이해 안 됐어요. 이해는 해준다고 하지만 이해 안 됐거든요. 뭐 우울증 그런 거 왜 걸리냐 도대체.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몇 주 전에 진짜 막 우울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때 코로나 이제 격리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미치겠는 거야. 살기 싫다. 천국 가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전날에 제가 랩런트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야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가지고 힘얻어라 이랬거든요. 결론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해라 해놓고 그 다음날 우울증 걸려버렸어요. 진짜 우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전화 다 꺼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격리니까 잘 됐다. 제가 애들한테 거짓말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시 묵상해봤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딱 폈거든요.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이 패닉이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우리 주님이 지금 없어지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만 해도 보십시오. 별세하실 것을 알리셨고 부활하실 것도 다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의 눈이 가려진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죽고 부활하실 걸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럼 부활하실 걸 말씀으로 확인하고 오셨으면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0장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일단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한 사람이 죽어도 힘이 든대. 저는 그걸 느껴봤거든요. 가족이 죽었으니까. 부인도 아니고 동생이 죽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을 3번 하시거든요. 제가 그걸 읽다가 마음속에 울었습니다. 울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에 울었어요. 뭐라고 하셨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잖아요.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제 마음에 진짜 힘이 되는 거죠. 내가 또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믿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설득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누려라. 하나님의 열심을 누려라. 하나님의 간섭을 제발 누려라. 저희 하나님께서 시작된 믿음과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평안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때 지금 전도 현장 또 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럼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카톨릭 때 입구 지나서 이제 나온 사진이고, 이제 민예빈 랩런트가 지금 오늘 코로나에서 격리에 풀렸는데, 아까 여기 다락방 갔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민예빈 랩런트하고 우리 또 김은혜 랩런트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돌았는데, 작년 이제 3월이죠. 작년 3월부터 이제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카톨릭 대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냐면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가 모든 학교를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몸의 한계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저기에 대한, 저 현장에 대한, 저 지역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 이제 비대면 상황이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학교 두고 또 지역 두고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빈이하고 이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만들어서 계속 현장 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도 없어요. 비대면이라서. 그래서 둘이서 계속 현장을 돌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뭐 그냥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뭐 포럼하고 뭐 계속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두고 기도하면서, 저기 이제 성경 구절이 가려져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19절. 저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종교 흑암입니다. 진짜 완전히 종교 흑암이에요. 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해봤거든요. 그 성당 안에 있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복음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현장을 도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남도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장.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대에도 다민족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친구는 도서관 앞에서
캠프하다가 만났던 이제 네팔 라니라는 친구고 지금도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어려워서 제가 예빈이 보고 계속 좀 관심 가져주면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이제 설 때였는데 설 앞주간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저 이제 인도에서 온 두 친구들인데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수염난 친구 담배 피러 가는 거 이제 따라가가지고 이제 붙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고기 먹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 전달했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그래 흥미롭게 받아들였는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되게 또 강팍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저기 밑에는 이제 성당 그 학교 안에 있는 이제 성당입니다. 이제 성당에 들어가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다른 이제 전소년하고 팀이 돼서 나왔고 저기 이제 예빈이하고 은희하고 이렇게 둘이 짝져가지고 갔는데 성당에서 이제 누구를 만났냐 하니까 이제 신부될 이제 저희로 따지면 이제 신학생이죠. 만나가지고 얘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딱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저도 그 직원 또 이제 그 신부될 신학생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야 지금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구원의 길 메시지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했죠. 성경 똑같습니다. 저희가 본 성경이라 저기에다가 외경이 몇 권이 추가된 거,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이죠. 저희는 이제 개역 개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단어는 조금 달라요. 뭐 하나님이라고 되는 거를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중요한 성경 구절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경 있지 않냐, 믿음의 기준이 뭐냐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은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긍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뭐라 하냐면은 성경을 많이 하시네요. 나 많이 모른다. 근데 이제 자기는 결국엔 또 어디로 빠지냐니까 종교로 빠지고 율법 선행으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없는 현장이구나. 그리스도 없으니까 엄청 영적 문제에 빠지죠. 신부, 수녀, 영적 문제 가득하거든요. 그 현장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현장은 진짜로 우리가 흑암 꺾으면서 그 소사, 역곡 그 지역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완전 진원지구나. 흑암 계속 꺾어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제 캠프와 다락방을 같이 해라. 이제 말씀을 저희가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프는 이제 계속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도 주시고 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 그래 우리가 다락방을 두고 기도를 하자. 금요 전도학교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예빈이하고 계속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저기 이제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복사집인데요. 정문사라는 이제 복사집입니다. 저기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해주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 이제 일반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기 계시는 복사집 사장님, 저기서 20년 이제 이 복사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워졌죠. 학생들이 안 오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접을까 말까 이런 뭐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좀 본인이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정신 문제, 악몽 꾸고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고백을 하시고, 그러면서 육신 문제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뭘 했냐니까, 지금 이제 사명자 가이드라는 우리 그 교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또 오기 전에 하고 왔는데 오늘까지 6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명자 가이드 이 메시지는 뭐냐면 중요한 이제 팀 사역을 해가지고 사명자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전도할 수 있도록. 예전에 김상범 목사님을 한번 이렇게 따로 뵀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이렇게 왔다 가셨죠. 김상범 목사님 따로 이제 1대1로 만나가지고 청년 사역 하셨던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대학 사역에 대한 힌트를 참 많이 얻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 아이들 데리고 만송에서 캠프하는 그 시작은 사실 이제 그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이죠. 미국에서 이제 RCA를 했었는데, 워싱턴에서요. 그때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전주에도 제가 가게 됐는데,
워싱턴 캠프 때 이제 김상무 목사님이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소개하셨냐면 성경적 전도 전략. 그러면서 아파트 전도. 류 목사님 메시지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 하니까 불신자들에게 만났을 때 뭐 할 거냐. 처음 딱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내가 가진 복음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달해라. 필요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신자들을 만나면 기존 신자들이죠. 지금 제가 일반교회 권사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미와 축복을 전달해줘라. 사실 그게 힘이 아닐까. 근데 좀 조심할 거는 저희가 겸손하게 좀 전달해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한테 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리스도 모르냐. 그랬거든요, 제가. 그리스도의 의미와 축복. 이걸 전달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영적 문제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기 화면 보여주시면 저기서 이제 계속 12월부터 다락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기도문을 써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정시기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현장에서 바로 써드렸는데 다음 주에 가 보니까 저거를 본인이 이제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코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진실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분이 이제 자취방을 하나 갖고 계신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저기에 좀 이렇게 잘 믿는 아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었대요. 그런 가운데 저한테 이제 포럼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 아들인데 CCC 학생이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하신 얘기가 목사님하고 좀 연결을 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결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 20년을 하셨으니까 학생 출신 이제 교수님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그분도 이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한번 또 복음을 전하게 됐죠. 받아들이지는 않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캠프와 다락방 캠프하면서 계속 빛을 밝히고 있고 그가 완전히 꺾는 거죠. 그러면서 다락방 지역에 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저희가 마음만 가져도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당장에 좋은 물건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티가 납니다. 알아요. 느낍니다. 동물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다 알죠. 근데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걸 붙잡고 행복하고 그거 붙잡고 그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는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 내가 누린 행복한 그리스도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도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하다가 이분에게 지난주에는 저 혼자 했거든요. 권사님하고. 제가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순복음단체에서 뭐 교회 부흥 세미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낌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장사하시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속된 말로요.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에 담고 전도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내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 다 끝내신 거 그거 행복하게 전달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포럼을 드렸더니 진짜 마음속에 딱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힘을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나눴던 이제 사명자 가이드 5가 구원받은 나는 참된 것을 소유했다 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거든요. 5가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던졌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또 가니까 또 뭘 주시냐면은 자기가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좋은 전도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CCC 전도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맨날 전도하시니까 이거 쓰시라고. 속으로는 저희 전도지 많은데 이랬는데 제 가방에 감사하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 현장에 다락방에 대한 언약을 잡고
마음에 담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만남을 주시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사 화복 모든 문제와 사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죠. 평안하지 않고 방법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로 평안의 복음을 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 함께 지금 대학과 그 역고 지역을 두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슬슬 또 좀 소개를 하죠. 이 시간에 권사님 두고 기도하시면서 부담 가지 말고 행복하게 복음 누리시면서 복음 들어야 될 학생들, 사람들 있으면 이 수요일 날 5시에 초청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라고 하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에서 살다가 진짜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악령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악령에 붙잡힌 자. 성령을 소유한 자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될 것이 없고 문제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고 섭리예요. 개입하신 겁니다. 저는 그 신학생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진짜 많이 깨졌거든요. 제 스스로도 많이 깨졌고 현장 가서도 많이 깨졌습니다. 제가 우리 방금 사회본 은희한테 오면서 그랬거든요. 대학 거기서 오면서 만송 가서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 만났거든요. 그 아저씨하고 뭐 계속 다락방 하느냐 뭐 중간에 끊기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다. 평생이요. 저는 대구에 있었을 때 그 구루터기 몇 집인가 13집인가 생애 이후 딱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지 몰랐어요. 모르죠. 그냥 듣는데 너무 꽂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그 구구절절한 느낌. 근데 최근에 알았죠. 그걸 이제 저기 안병동에서 이렇게 쓰셨다고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희 동생도 안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이유를 생각해 보죠.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진짜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내 기준 또 내 그 선입견, 이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내 영적 상태는 어떠냐?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죠.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읽었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 녹듯이 사라져. 파도같이 물러가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 나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우리 최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죄와 마귀 권세가 틈탈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는 완전히 깨어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렘넌트 한 명을 따로 만났습니다. 고민을 표정이 이상하길래 주일날 뭐 힘든 일이냐니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개인의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제가 그 친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라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뭐라 했냐? 자기는 또 그런 게 싫대요. 듣는 게. 나도 그랬다 우리 아버지가. 너가 이제 그 발판이지.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너를 최고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다. 나도 아니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도와주지만
이제 너는 진짜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서 제가 만난 그리스도 포럼하고 성경 구절 하나 줬거든요. 이거 가지고 진짜 만나라. 제가 그거를 만약에 그 몇 주 전에 우울하고 이게 없었으면은 얘한테 분명히 또 이랬을 겁니다. 야,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리스도 붙잡아. 기도해.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야, 진짜 하나님의 인도고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탁 터뜨리셔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통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확인되어지니까 평안해지잖아요. 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확신 있거든요. 왜? 그 의문점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 축복이다. 이거 안 들었으면 너가 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 축복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게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그 찬양을 탁 할 때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지. 물론 또 못 누리면은 또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소명,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사 첫 소절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그리고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 그리고 앞으로 미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그것 상관없다. 가사 속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내 방법, 내 동기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심령, 그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셔서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명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주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 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